안녕하십니까. 가톨릭 평가소를 진행하는 이창훈 알폰소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계제도라고 하는 독특한 조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교계제도에 따라 주교, 신부, 부제의 세 품계로 이루어진 성직자들이 신자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품계는 주교입니다. 주교는 예수님의 직제자들, 말하자면 사도들의 후계자들입니다.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분부에 따라 사도들은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신자들의 공동체, 곧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후임자에게 그 공동체를 맡겼는데 그 후임자들이 바로 주교인 것입니다. 이 주교가 최고 사목자로서 책임지는 교회 공동체를 교구라고 하지요. 신부는 주교의 협력자입니다. 교구가 크고 신자들이 많아서 주교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주교는 협력자인 신부를 자기 교군의 일정한 지역에 파견해 주교를 대신해서 신자들을 사목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신부가 주교의 명을 받고 파견돼 사목하는 곳을 본당 사목구라고 합니다. 신자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본당 혹은 성당은 사실은 이 본당 사목구의 줄임말입니다. 부제는 가장 낮은 하급 성직자로서 교회 안에서 주교와 사제를 도와 고유한 봉사 직무를 수행하지요. 한국천주교회는 현재 서울, 대구, 광주, 부산, 군종 등 전국적으로 16개 교구와 1767개 본당이 있습니다. 부활 제3주일인 4월 18일자 가톨릭신문과 가톨릭평화신문에 실린 뉴스를 바탕으로 평화협이 전하는 소식과 정보, 가톨릭 평가소 첫 번째 소식은 새 교구장 주교 착좌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 2월 2일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제4대 군종교구장에 임명된 서상범 티토 주교의 주교 서품식과 교구장 착좌식이 4월 9일 서울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로써 서상범 주교는 8만 2천 군신자 가족의 최고 사목자로서 또 60만 군인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새롭게 사목 직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교 직분을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한 서상범 주교가 군정교구장으로서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낼 수 있도록 신자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이 요청됩니다. 이 시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16개 교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15개 교구와 군정교구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원주 등 다른 15개 교구는 모두 일정한 지역을 경계로 교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지요. 속지주의는 가톨릭 교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속지주의 원칙을 택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구 내의 신자들만이 아니라 그 교구 관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목의 대상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구원과 사랑의 손길은 신자들만이 아니라 신자가 아닌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정교구는 군인이라는 특정한 신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종교구만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는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거기에 합당한 사목적 배려를 하기 위해 군종교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4월 20일은 정부와 교회가 함께 기념일로 지내는 장애인의 날입니다. 서울대교구 사회사역 담당 유경천 주교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장애인들이 평범한 우리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경천 주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소외되거나 고립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신자들에게는 각자 조금씩 더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본당과 삶의 자리에서 장애인들을 더 보살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회칙 모든 형제들의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회칙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소속도 참여도 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온전한 시민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장애인들을 돌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시민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 적극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을 도움을 베풀어야 하는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우리와 똑같은 이웃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에는 교세 통계에 관한 소식입니다. 2020년 말 현재 한국천주교회의 신자 수는 592만 3,3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신자 비율은 11.2%로 나타났습니다. 주교회의가 발표한 2020년 한국천주교회 통계에 따르면 신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 8,613명이 늘었으나 신자 증가율은 0.15%로 최근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자가 전년도에 비해 62.6%나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작성할 때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주요 지표가 되는 주일미사 참여자 수와 주일미사 참여율은 이번 2020년도 통계에서는 집계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미사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0살에서 24살 사이의 청소년 신자 비율은 전체 신자 수의 10.9%에 그친 반면에 65세 이상의 어르신 비율은 22%로 세대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사제, 수도자 성수도 갈수록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간추린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천주교 순교 성지에서 국보급 불교 미술을 비롯해 다채로운 현대 불교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 서수문 성지역사박물관이 개관 2주년을 기념해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고 있는 특별기획전에서입니다. 불교의 대표적인 사상인 공을 주제로 하는 이 특별기획전에는 국보 제301호인 화엄사 영산회계부를 비롯해서 현실의 다양한 문제와 삶의 모습들을 담아낸 현대 불교 미술과 작품 30여 점이 선보입니다.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가 최근 충남 예당 산업단지 인근 마을에서 독성 물질인 벤젠이 과다하게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 주민 건강과 환경을 무너뜨리는 산업단지의 추가 조성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단체 협의회는 최근 온라인으로 개최한 춘계상임위원회에서 송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 희년을 맞아 평협이 펼치고 있는 제자리 찾기 운동과 가난한 나라를 위한 백신 나눔 운동, 그리고 미얀마를 위한 기도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미국 뉴욕 대교구가 맨해튼 북부 브롱크스 지역에 저소득 가정과 노숙인을 위한 새 아파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15층 높이의 이 아파트에는 모두 319가구가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38가구를 노숙인들에게 분양한 것입니다. 뉴욕 대교구는 해당 지자체인 뉴욕시와 전문가들 그리고 후원자들의 협력을 얻어서 저소득 가정과 노숙인을 위한 아파트를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약 3,000가구가 이 혜택을 받고 아파트에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교회와 지자체와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후원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가난한 저소득층 가정과 노숙인을 위한 아파트를 마련해주는 소식은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4월 18일자 부활 제3주일 가톨릭 신문과 평화신문을 바탕으로 하는 가톨릭 평가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